짐승들이 사람에게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닭이 소에게 불평을 들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참 나빠. 자기네는 애를 많이 안 낳으면서 우리한테는 알을 최대한 많이 낳으라고 밤에도 불 켜주고 모이 주고 계속 확대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나빠. 돼지도 소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쁘면서 꼭 돼지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 그러니까 소도 불평을 했어. 야,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러냐. 수많은 인간들은 내 젖을 먹으면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놈이 한 놈도 없잖아. 따라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친구를 따라서 성형외과에 온 아가씨가 자신은 한 군데도 고칠 데가 없는 자연미인이다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제가 생각해도 참 무척 아름다운 자연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는 딱 한 군데만 고치면 되겠어. 딱 한 군데 손을 대면 되겠는데 아가씨 어딘데요? 의사가 말하기를 시력이요, 시력. 어쨌든 안 웃는 분은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세리와 같은 마음, 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겸손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따라하시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게, 오늘 또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따라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려면은 성경은 얘기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몸을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여러분,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달려왔는데 결론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드려야 되잖아요. 따라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건 뭘까? 인간의 본성이 세 개라고 해요. 하나가 뭐냐면 영, 혼, 육이죠. 그러니까 예배도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육으로. 형식을 갖춘 예배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때요? 습관이 붙어요. 참 좋은 것도 여러분, 인간이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이 붙게 되면 기대감이 없어져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여인도 바로 그 같은 육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은 그리심산 성전, 이 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형식이, 예배드리는 형식과 장소와 시간과 이런 형식이 본질을 대신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육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예를 들어 좋은 시설과 좋은 음향과 또 좋은 성가대와 문화공간과 좋은 주차장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습관적으로 몸만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으로 드리는 예배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육이 편안한 예배, 사실 이런데 성령이 잘 역사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렵고 힘든 선교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위험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죽을 뻔했잖아요. 탈레반에게 잡혀가지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선우가 선교사의 숙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예배드린다는 것이 머리가 쭈삐쭈삐 서는 거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또 그 전에 깊은 산골에서 입이 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모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성찬식을 집례했습니다. 가슴이 떨리죠. 잡히면 총살인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소리 내서 울 수는 없지만 눈만 보고 서로 우는 거죠.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때요? 성찬식 자체를 못했어요. 두려우니까. 사실은 좋은 시설, 음향시설, 좋은 성가대, 문화공간, 주차장 뭐 이런 거 참 좋은 육이 편안한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일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런 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데 말이에요. 육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혼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혼은 감정이 위치하는 자리가 바로 혼이거든. 감정. 그러니까 때로는 감정이 너무 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때는 깊어서 펄펄 뛰고 막 감정이 중화되는 혼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면 오늘 은혜 엄청 받았다 그러고 차분하게 찬찬 예배 드리면 너무 싱거운 예배였다 이렇게 예배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돼요. 혼으로 드리는 예배죠. 광적으로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따라하세요. 성령은 보혜사다. 자, 우리의 곁에서 어때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에서 핵심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주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고 성령께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는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꼬맹이 동자승들이 생활하는 절 옆에 거의 붙어가지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방송실에서 항상 찬송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자승들의 꼬맹이 승들 있잖아요. 이 동자승들의 입에서도 자동적으로 찬송과 곡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계속 흥얼거리는 거예요. 찬송과 곡조에 맞춰가지고 주지수님이 어느 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교회 가서 제발 야 찬송가 좀 틀지 못하도록 가서 이야기를 좀 누가 좀 하고 와라. 그러니까 많은 동자성 가운데 한 명도 안 가겠다. 그러자 주지수님이 슬픈 목소리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한 명도 못 가냐. 가서 찬송가 좀 그만 틀으라고 좀 얘기 좀 하고 와. 아 그때 맨 뒤에 있는 동자성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비장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동자생들은 찬송 소리 듣고 그 속에 나오는 뭐 십자가니 보혈이니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렇게 듣고 할 수 있는 거죠. 참된 예배가 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가 정말 예배 되려면 어떻게 될까? 성령이 다 이끌어가는 그런 예배일 뿐만 아니라 따라하세요. 말씀의 조명을 받아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위에 기초가 되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랬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로서 뭘까? 진리. 이걸 잘 원어를 풀이를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말씀.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이 뭘까? 골로새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따라하세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했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뭐가 있을까요?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예배는 뭐가 있죠? 설교가 있어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고 한다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하세요. 거룩한 산제사, 삶으로 드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의 어원이 사실은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레이투르기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는 삶이 바로 예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worship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섬긴다 그런 말이에요. 섬기고 온몸을 바치고 자신을 불태워서 희생하는 바로 삶의 예배, 일터의 예배를 말한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은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총에 끊임없이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예배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배는 의식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은 분리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 12장 1절을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산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건 번제예요. 번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온전히 태워서 사실은 어때요?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삶 전체를 통째로 다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해 주세요. 참된 예배는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이 된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축도 이후에 삶의 예배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김순호 집사님의 어머니 이순애 전선생님이 머무르고 있는 남양주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 몸에 이곳저곳에 암이 퍼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기도 부분에 이제 이렇게 암이 생겨가지고 삼성병원으로 응급실로 갔는데 그곳에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돌아오셨는데 호흡하기에 참 불편해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무엇을 받는가 하면 참 하늘의 평안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깊은 충령산 꼴짜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 똑같이 예배를 또 드리고 또 핸드폰의 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이곳저곳에서 암과 더불어 사투를 하고 있는데 잠을 곤히 주무신다는 거예요. 잠을. 김순우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무시는 거 보면 꼭 너무 곤히 편히 주무시기 때문에,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암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늘상 기도와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박은복 권사님이 죽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쏘주시면 이 죽이 퀵으로 배달이 됩니다. 충령산 이 산기슭간이 도착하는 때도 보면은 죽이 따뜻하다 그래요. 근데 이 죽을 드시기 이전에는 다 토해냈대요. 먹는 거를 다 토해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들인 김순호 집사님의 지극정성의 간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성경, 또 생명의 삶을 같이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과 어머님의 깊고 깊은 사랑과 효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함께 주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아들이지만 자녀들이 다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효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몸이 아프지 않고 잘 주무시고 또 드시는 것도 드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가 곁에 있다고 하는 것, 그 효도를 받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순애 전사님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병과 사투를 벌리느라고 사역은 못하지만 영적으로 참 많이 깊이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시편 103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었죠.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끊임없는 행위, 그 삶 그 자체가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사실은 1번, 2번, 3번 얘기한 거 다 빤한 얘기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빤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자, 예배 일상을 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가 돼서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듯 사는 거예요. 17세기의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어봤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안 읽어봤다면 아주 얇은 책인데 참 귀한 책입니다. 영적으로 꼭 읽독을 권합니다. 자,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연습을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책에 나오는데, 그는 유명한 설교가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는 수도원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끝나서 더 할 일이 없죠. 나는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나는 어느 왕보다 더 만족감을 느낀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작은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 족하다.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생각 없이 하던 일을 예배의 한순간으로 바꿔보자 하는 거예요. 자, 생각 없이 하던 일들을 예배의 한순간으로 바꾸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샤워를 할 때도, 면도를 할 때도, 여자들은 화장을 할 때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로렌스 형제가 그랬어요. 자기는 접시를 닦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다 그랬습니다. 무심코 흘려보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감사하고, 그래서 신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생각 없이 하던 일들, 이런 일들을 예배의 한순간으로 바꾸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일하는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라. 자,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일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라.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침에 샤워를 할 때,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물이 제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듯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저의 혼과 저의 영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목욕탕에 갔다 이거예요. 목욕탕에 가고 혹시 목욕탕에 사우나 불가마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뜨거운 지옥, 이런 불가마 같은 데서 평생 안 살고 잠깐 있게 해주신 거 감사. TV 뉴스를 볼 때도 여러분 나쁜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신문을 볼 때도 어때요? 나쁜 기사들이 나면 어때요? 십자가를 거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피해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야 정부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일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마지막은 이거예요. 따라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라.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내 숨이 멎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상황과 관계없이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고린도 10장 5절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 매시 매초 내뱉는 호흡과 모든 시선과 온갖 기울임이 다 주님을 향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서든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따라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여러분,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 틀림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특별 새벽 부흥회보다 훨씬 더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우리 목회자들도 참 많이 애쓰고 고생을 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유인물을 내드렸을 겁니다. 유인물 받은 거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모든 것들의 총 결론입니다. 유인물 없는 분들은요, 손을 드세요. 자, 저쪽 유인물 빨리 목회자들이 좀 내주세요. 이 유인물이 왜 이런 유인물을 만들었는가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설교만 하고 말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유인물들이 있으면 그래도 볼 수 있고 또 다 손 들어주세요. 없는 분들은 여기 좀 빨리 좀 봐서요. 자, 이 앞에도 자, 거기 맨 앞에 보면 예배자에게 쏟아붓는 축복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예배의 수칙이 나와 있습니다. 죄악의 종살이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주심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 감업하여 다음에 예배 수칙으로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예배 지침을 삼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잘 보시면서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는다. 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나 사람들이나 사상이나 이 시대의 풍조 등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둘째 또 읽습니다.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참 중요한 게 보혈의 공로입니다. 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나 자신의 나의 모든 것, 나의 기도, 찬양, 헌금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읽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자,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가 참 예배이다. 성령의 임재와 진리의 말씀을 갈구하라.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라. 그래야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섯째 시작.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거룩하게 지킨다. 자, 6일 동안 힘써 일하되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보낸다. 주일은 예배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일이 중요하냐? 자, 여러분 이것은 시작이고 축복을 받고 시작하지 않으면 6일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도 읽습니다.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합당하게 거행되고 권징이 올바로 집행되는 건실한 교회에서 평생 예배 생활에 충성을 다한다. 그렇습니다. 평생 예배 생활에 충성을 다한다. 바른 교회의 표시는 말씀의 신실한 선포, 성례에 합당한 거행, 권징의 올바른 집행이다. 주님의 신실한 교회에서 평생 동안 예배에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의 다른 어떤 곳, 하늘나라가 아니라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눈에 보기에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부족할 수 있거든요. 오래오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일곱째, 자 시작.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드린다.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기도든 공중 기도든 사람을 의식하여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덟째, 하나님께 향기로운 찬미의 제사로 드린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즐겨 흠양하시도록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되듯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전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찬송을 드리라. 자, 아홉 번째,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인색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 없이 감사하여 자원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활화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의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일주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걸 생각하면서 내일 거룩한 주일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하나님 앞에 좀 드려보시길 바라고. 자, 10번째입니다. 또 읽습니다. 6일 동안 가정과 일터에서 몸으로 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일 예배 또한 드린다. 자, 6일 동안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주일 예배도 드린다. 6일 동안 가정과 일터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주일 예배에 퍼져나가게 한다. 주일 예배의 바른 정신이 6일 동안의 삶에도 실현되도록 진력한다. 그래야 한 주간 전체가 아니 평생토록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기를 위해 힘쓴다 그랬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참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예배. 자,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1번은 우리 남자들이 먼저 하고 하소서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겠죠. 2번은 여자들,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10번은 다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 남자 시작. 엉성하다로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젖어 있는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 이 예배의 모든 실황이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앱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지난 목요일 날인가 보니까 앱이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2번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더라도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다른 사람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 우리 한번 다시 해봐요. 시작. 더듬거리고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여 가슴만 치던 세리들과 창기들의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벽화도 예쁘게 장식된 꽃꽂이도 없이 마구간 같은 냄새가 나고 의자는 다 부서져 앉은 자리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아멘. 교만한 자들의 허영심을 즐겁게 해줄 뿐인 사람의 지식과 기교로 가득한 설교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와서 눈물과 통곡으로 외치던 옛날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멘. 불의한 재물과 교만한 마음의 장식물과 같은 헌금 대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은 순전함을 드리는 과부의 두렵돈으로 헌신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종교적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바리새인들의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설교 시간이 10분만 길어져도 지겨워하는 36 코미디 같은 예배가 아닌 주의 말씀에 온 인격이 매료되어 그의 발곁을 떠나지 아니했던 마리아의 그 예배를 저희들도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인간의 더러운 인격을 녹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끼리 소금치고 빛 뿌리고 손뼉치는 그곳 밖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가 그분의 눈물 앞에 무릎을 꿇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남남이 되어 빨리빨리 자신의 자리로 도망가는 마치 콘서트 같은 예배가 아닌 예배의 끝남이 아쉽고 안타까워 자리를 떼지 못한 채 그분의 임자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여호수아의 경외심으로 영광과 능력의 예배를 드려 주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압니다. 돈이 많은 시시한 졸부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정말 힘썼던 록펠러. 참 시카고 대학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그런 사람을 배출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인데 12개 종합대학과 12개 단과대학 그리고 연구소를 짓고 교회를 거의 5,000개를 건축을 했죠. 근데 다 이게 보니까 어머니의 신앙을 록펠러가 그대로 이어받았다 하는 거예요. 참 어머니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 노량해전 세계 4대 해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또 한산도 대첩이라든지 이런 이순신 23전의 승에 이순신이 어떻게 있었을까?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순신은 그의 어머니의 말을 잘 따르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록펠러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지만 따라하세요.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공급자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보니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자, 세 번째도 읽습니다. 같이. 주일 예배는 자기가 속한 본교에서 드리라. 성도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급적 주일 예배만큼은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좀 정직한 11조를 하나님 앞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직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모든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관계가 깨지게 되면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거든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7번 읽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는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울면 안 된다. 마지막 10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 가능한 한 뒷자리에 앉는 분은 아마 그런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가능한 한 앞에 앉으면 참 좋죠. 며칠 전에 우리 진혁이하고 진명이하고 가족들이 이 앞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자리.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 맨날 맨날 중앙에 앉으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자,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전능자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뒷장에 보면 그동안 했던 설교를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자, 아마 이 쭉 한번 보시면서 다시금 예배 생활을 여러분 점검해보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최고 최선으로 애써줬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 보니까 100명이 훌쩍 넘겨 나왔어요. 예배를.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